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 실제로는 어버이날이 지난 8일 지나갔습니다만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버이 모두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여러분 가정이 다 평안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은 어머니 날이었었죠. 그러다가 어버이날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이긴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날 합해서 어버이날이긴 하지만 어버이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보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러지 아버지에 대한 찬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아버지의 눈물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눈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가 우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거의 못 보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잘 안 울지요. 우르셨어요. 예. 그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이채라고 하는 여성 시인이 쓴 시인데요. 그 시의 마지막 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이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옛날 아버지들은 혼자 울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참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울었던 적이 많아요. 그래도 그 모습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울었다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울음은 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버지들은 잘 울어요. 요즘에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잘 울어요. 결혼식 주례를 해보다 보니까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양가 부모님께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인사하면 그 신부 부모님 중에는 어머니는 잘 안 우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아버지가 울보가 됐어요. 우리 큰애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데려다 주고 요즘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주 그 지난주에 군대 간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부모님께 물어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들을 이제 보내고 훈련소 연병장에 스탠드가 있어서 거기서 부모들이 다 지켜보고 그 아들들이 연병장을 한 바퀴 돕니다. 부모님께 인사하고 마지막 얼굴 보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쭉 도는데 우리 애가 우리에게 눈을 안 맞추더라고요. 혹시 마주치면 울까봐 그랬는지 안 봐요. 우리도 그 아들이 끝까지 연병장을 돌고 부대 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담담하게 애써 눈물을 참으면서 담담하게 배웅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옆에서 자꾸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버지들이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저도 애써 참다 그날 울었습니다. 옛날 아버지하고 요즘 아버지들이 많이 달라졌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도 한 아버지가 통곡을 하며 웁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코 울 것 같지 않았고 울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가 울었다고 하는 기록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울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그 외에 그는 어디서도 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모와 가족을 떠나서 또 태어나고 자랐던 고국을 떠나서 이방을 방황하고 광야 길을 외로이 다닐 때도 그는 울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울지 않았던 그가 오늘 울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마지막 33절에 기록된 그의 울음 통곡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울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애처롭고 가장 가슴을 찢는 통곡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아들이 에브라임 숲에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창자를 쥐어짜며 외친 통곡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로서는 무능한 모습을 봅니다. 순간적인 판단력도 뛰어났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도 있고 죄에서 돌이키는 영적인 민첩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정에서는 참 무능해 보였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그런 수치를 당했을 때 형에 대한 분노로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을 때, 압살롬의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도,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갈 때도 다윗은 참 무능해 보입니다. 분노는 하였지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참 무능한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도망갔던 압살롬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4년 동안 다윗은 아들을 보지 않지요. 그 기간 동안 압살롬은 반란을 꿈꿉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헤브론에서 군대를 모으고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4년이 지나는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지나간 것일까요? 4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비참한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무력하게 왕궁을 비우고 도망간 것일까요? 군사력으로 압살롬에게 대항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한 신학자는 다윗이 그렇게 무능하게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 후부터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지어 생각한 것은 아닐까. 더욱이 압살롬의 반역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을 쉽게 버리고 떠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몸이 아프거나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감람산을 넘어 또다시 광야 길로 다윗은 비참한 피난길을 떠납니다. 아비로서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힘없이 왕궁을 비우고 떠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자기의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압살롬의 반란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무능하게 그 왕궁을 비우고 도망갑니다. 그러니 그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의 심정이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울 거고 또 말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저 참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비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그때 다윗이 왕궁을 비우고 감람산을 넘어 요단 계곡으로 그 광야길로 도망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감람산입니다. 그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를 맨발로 가면서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슬픔을 억누르면서 피난길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압살롬은 헤아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왜 순순히 왕궁을 비우고 떠났는지 그 아비의 마음을 압살롬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16장 22절에 보면 왕궁에 남겨둔 다윗의 후궁들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그 후궁들을 범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폐륜 중에 폐륜이죠. 그리고 곧이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가는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힘없이 왕궁을 비우고 도망가는 다윗. 그러나 아들의 추격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는 장군 셋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5절이지요.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여러분, 아비로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들의 반란 때문에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그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말하는 또 그 아비의 심정은 또 오죽했을까? 다윗이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장군들 중에는 전장에서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군인들 중에 누구라도 왕의 명령을 들었으니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기를 바라는 것이 아비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면목 없지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그래도 아들의 목숨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비인 다윗의 마음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바람과는 달리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고 맙니다. 성경은 그가 죽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노새를 타고 도망가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숲을 지나가다가 그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추격하던 군인이 그것을 보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얘기합니다. 당장에 왜 그를 죽이지 아니했느냐. 네가 만약 그랬으면 많은 상을 받았을 것인데. 그러자 그 군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비록 은 1000개를 저의 손에 쥐어 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서 왕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이 바라는 바였겠죠. 그런데 요압은 그 길로 추격해 들어가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이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통곡하는 내용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인간의 슬픔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천둥의 슬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단장의 슬픔이라고 있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슬픔이라는 얘기입니다. 참척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말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 때에 부모의 아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참척의 슬픔, 소설가 박안서 씨는 남편을 잃고 석 달 뒤에 외아들을 잃게 되지요. 그때 그가 일기처럼 써 내려간 일기장이 책으로 편찬이 됐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그의 참척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또 어느 날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 토할 것 같았다. 스스로 미치지 않은 게 저주스러웠다. 내 수억의 기억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련만. 참척의 슬픔을 묘사한 그의 일기입니다. 다윗이라고 달랐을까요? 다윗의 모습에서 그런 아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비를 향해서 칼을 겨눈 그런 있을 수 없는 폐륜 중에 폐륜을 범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조차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전장에 나가는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식인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그런 폐륜을 범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이 죽자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그는 가장 큰 슬픔으로 통곡합니다. 그 아비의 마음이죠. 흉악한 범죄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기자들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아들이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흉악한 범죄인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에미를 잘못 만나서 그랬습니다. 다 못난
애미 탓입니다. 그럼 그 어머니를 누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 말을 누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재산을 받은 아들이 떠났다가 얼마 뒤에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차마 돌아올 수 없었지만 돌아옵니다. 저 멀리 마을 동구 밖에 희미하게 한 사람의 모습이 실루엣처럼 보입니다. 거지꼴입니다. 아버지는 단방에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끊어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응해줬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만 돌아올 때 과연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차마 돌아올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보내준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났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말없이 믿어주고 응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판단력이 정확했는데 이상하게 자식 앞에서는 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한없이 기뻐하지만 잘못되면 다 내 탓인 것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을 자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1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조금 이해가 되고 부모의 빈자리를 알게 됩니다. 어느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다 여인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을 잃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잔잔하지만 계속 어머니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 하라고 옛 어른들이 말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눈물 보이고 싶지 않아 얼굴을 돌리는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눈물, 그 얼굴의 눈물을 이제는 자식들이 닦아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얼굴에 자식을 낳고 행복해하던 그 웃음을 누가 돌려드리겠습니까? 자식들이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님 다 찾아 뵈셨을 것이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혹 가까이 계시면 안아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면 좋겠고 멀리 계시다면 전화라도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인사해드리면 그 한마디에 그저 부모님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시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겠지만 참 잘하고 대견한 일이죠. 수고 많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빈자리 허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저도 그런 것처럼 못한 것만 생각이 나서 그럼 미안하죠. 그래도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시고 애쓰셨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가정 부모님들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라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행복하고 가정 안에 평화가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낳았을 때 그 얼굴에 미소가 다시 되찾아지고 행복하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들의 효도 가운데 복된 가정들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았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고 난 뒤에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수고하였으니 하나님 그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자식 키우느라고 몸도 많이 망가지고 했지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녀들은 그 안에서 행복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은 그 축복을 받아 번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